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5월 7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내용이 조금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기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나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물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 되어 세우는 교회, 그런 주제입니다. 자,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바울은 이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분쟁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 교회 분쟁, 분열이 나면 교회는 망해요. 없어져요. 그리고 그 분쟁과 분열의 핵심에는 누가 있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아주 교묘하게 분쟁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성령이 없어요. 그 속에는 오직 사탄의 영이 있을 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분열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절로 9절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분열의 배후에는 시기죠. 시기. 다른 분파에 대하여 잘 되는 것 혹은 업신여기는 것, 이런 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분쟁과 시기는 그 공동체의 수준을 반영하지요. 고로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 분쟁하는 교회였으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중에도 분쟁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기도 하고 또 우층과 아래층에서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화합을 이룬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죠.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갔죠. 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 그리고 내려와서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겐그레아 교회 등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다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주인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 이를테면 씨를 심은 사람이죠. 자, 이후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양육을 했어요. 아볼로는 아시던 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며 성경을 잘 아는 자였고,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잘 몰라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쳐줘서 깨달은 자예요. 근데 여기에 와서 잘 가르쳤어요. 아주 훌륭한 티처예요. 선생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했지만은 성도들은 그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파당을 형성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리고 여기에 후에 베드로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은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양육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일한 사역자들에 불과한데, 근데 그 교인들 중에는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알렸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있고 원로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원로 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파, 어떤 사람은 부목사파,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교회는 부목사님이 왔는데 설교를 담임 목사보다 더 잘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를 좋아해가지고 부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또 교회를 새로 세웠어요. 교회가 갈라진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국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뿌려진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밭에 씨앗을 심었어요. 농부가. 그 심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나 한 것은 하나님 하시잖아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수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적절하게 기온을 유지하게 하여 농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씨를 뿌린 농부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꾸는 농부도 중요하지만,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야 돼요. 성령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라. 우리 교회는 이 원리를 따라 항상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들이 제외되거나 무시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의 수고한 대로 그들은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수고한 자들에 대한 상을 주셔요. 해서 시기,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은요,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린애들은 시샘하고 싸우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아직 몰라서 어려서 그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을 일삼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편을 짓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어린 자예요. 해서 교회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인들로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0절로 15절의 내용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믿음을 건축에 비유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건축가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토를 닦아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우죠. 그래서 이 도시가 건설될 때는 그 시나 혹은 국가가 기반 시설을 만들잖아요. 도로를 내고 수도를 깔고 전기 시설을 해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 땅을 분양받아 개인의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잖아요. 이런 원리라. 자, 이때 그들은 각각 맡은 일을 조심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 땅을 사면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 건축가가 들어와서 어떤 집을 지을지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빌라를 짓든 단독을 짓든 뭐 건물을 짓든 잘 짓잖아요. 아름답게 도시를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자들은 자기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됩니다. 아볼로가 와서 잘 가르쳤지만 그가 가면서 나를 중심으로 모이지 마라 가르쳤어야 돼요. 또 베드로가 왔다 갔지만 베드로도 그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다녀간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사역을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덕망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지식이 있든지 또 사람이 똑똑하든지 또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를 잘하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를 끌게 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럴지라도 언제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지 개인이 인기를 누리거나 개인이 자기 세력을 규합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지혜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두말할 것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사탄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불이 나면 내구성이 좋은 건축자재로 지어진 건물은 불이 나도 타질 않아요. 유럽에 가보니까 다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타지 않아요. 수백 년 된 건물들인데 건재해요. 한국의 건축물은 거의가 목재, 나무로 되어 있어요. 불이 나면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고대 궁전들 다 없어지고 없어요. 근데 유럽은 다 남아있어. 왜? 뭐라고 할까요? 내구성이 좋은 자재로 건물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것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 불이 우리의 공적을 검증할 텐데 그 공적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질로 건축을 지어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지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지어진 것이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지어진 집은 든든히 무너지질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다들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것이죠.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믿음 생활하여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오로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 되어 천성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 복음 전파, 영혼구원, 함나라 확장,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살게 하시고 내일은 다 교회 나와 예배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